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 걸어갈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에 참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로 믿는 것,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감옥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살라고 명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이렇게 준다, 돈을 버는 자리가 있다 하면은 다른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에 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건강이 어떤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정중앙의 위치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겉으로 보면 복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내면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복음 아닌 것들이 사실 제 삶의 중심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죠. 이 설교를 과연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저도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또 함께 진리를 향해 탐구해가는 구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 한번 가보는 것이 인생 일대 목표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9년 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누구 연줄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연줄이 있었죠. 연줄 누구였냐면 처남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처남이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 여권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 여권의 이름이 ESTA라는 것이었어요. 뭐의 약자겠죠. 그 전자 여권을 인터넷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신청을 하고 이제 발급을 받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중국을 지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얼마나 먼지, 여러분 미국 가지 마세요. 너무 멉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가서 입국을 딱 하는데 ESTA를 딱 이제 이렇게 제시하니까 뭐 때문에 왔냐, 어디 있을 거냐, 얼마나 있을 거냐, 언제 갈 거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짧은 영어로 나 누구를 만나러 왔고 어디 갈 거고 이런 목적으로 왔고 언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ESTA라는 것은 제가 이제 2주도 채 못 다녀왔거든요. 한 9박 10일 정도 다녀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10일 동안밖에 유효를 저한테 이제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지나면 그 ESTA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안전을 보호받고 어디 가서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그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우선순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면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의 특권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보호였어요.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지방 관리나 총독이 이 시민을 처벌할 수 없었고 정식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매질을 멈췄던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법에 따른 재판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 혜택이 있었어요.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이 특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이 적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본래의 정체성.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좀 품위 있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새벽 기도에 잘 나가는 것, 목장 모임에 잘 나가는 것.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렇게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내가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하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의미의 전부는 아니겠죠. 여기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너의 중심에 모시고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생활하라라는 것은 서 있으라라는 의미죠. 서 있으라. 군인들이 여러분 경찰들이 이게 보면은 그 시위 막 폭동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한 줄로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서 있는다는 거예요. 서 있는다.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서로 협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장 괜찮아, 나는 관계 맺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뭐 굳이 목장까지 나한테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이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서 혼자 가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한 줄로 서서 방패를 맞대고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어떤 그 폭동이나 어떤 막 난동에 대비해서 방패를 들고 쫙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공동체로 함께 확장시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이 개강을 했죠.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장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겠죠. 교회가 살아나면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지역이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의 일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또는 나 혼자 목장에 가서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은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계시지 않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8절을 보시면,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는 가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멀리서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 지나친 어떤 자만심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막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연합해 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아마도 단순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로마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대적자들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단순히 외부의 박해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즉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뭔가 아쉽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그게 바로 돈에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표면적,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항상 요게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그 바울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맞서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그다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잘 풀려나갈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일들이 그럭저럭 잘 풀려나갈 때 신앙생활 예배 때 빠짐없이 나오고 또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정말 어려운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시련과 폭풍 같은 환란이 찾아올 때 정말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참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주를 위한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 그다음 우리가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나는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막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막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핍박받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사가 잘 우리 입술로 고백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고난 받을 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할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또 다른 양면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놀부심보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단단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붕 뜨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주변의 외풍이 와도 묵직하게, 마치 단단한 돌에 매여 있는 풍선처럼 그렇게 묵직하게 우리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욥처럼 정말 우직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 때 우리는 고난조차도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본문을 쓴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한다면 그럼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늘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교회 성실하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책을 보면은 책 뒤에 이렇게 부록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좀 더 어렸을 때 책을 사면은 책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록에 관심이 많아갖고 책을 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부록에 혹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부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바울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서 나의 일터에서 집에서 또 우리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언행의 심사의 중심에 있는가를 바울은 아마 강조했을 것입니다. 너는 성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거니 아니면 복음 자체가 너한테 의미가 있는 거니? 라고 바울이 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것은 아마 이 복음과 이 세속주의가 혼합되는 것을 아마 가장 경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흐름과 너무 비슷하면 술에 물 타는 듯 물에 술 타는 듯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쨌든 간에 순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은 믿음을 지키려면 함께 공동체적으로 연합해라. 그러니까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서로가 이 믿음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주는 끈. 그래서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함께 예배드릴 우리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적 연합과 그 다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